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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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설교는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일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운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백일하게 드러나요. 백일하게 드러나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최소한 그런 정도 기도할 때, 그런 정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도대체 듣기는 들으시는 거 맞아? 도대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가? 도대체 기도가,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이게 내 소리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이렇게 둔탁해져 있으면, 내 심령이 둔해져 있으면 기도할 때 금방 표가 나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답답하죠. 그냥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가깝하죠. 가깝하죠. 그것이 열려야, 그것이 뚫려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지금까지도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이가 잘 되길 바라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동안에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색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든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고 나서 갑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사람끼리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다가 갑자기 대화해야지? 하면 대화 뭔 소리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할 거냐고요. 써먹써먹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소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도 금방 하나님 앞에 할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계속 뚫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니까, 하나님 참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 갖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로 쫓고, 우리 가족들로 쫓고, 사업, 몇 가지 기도하다 보면은 몇 많이 하다 보면 5분, 10분, 길면 10분. 하나님 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한 5분, 10분 하다 보면은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달라달라 하다가 이제 졸다가 랄랄라 하다가 졸다가 그나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방언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기도의 내용들이, 제목들이 떠오르니까 또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 기도 생활을 잘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딱 중단되고 맡기신 분들은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탁 터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잘 터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일단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입장에서도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어둠이 거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할 영감을 주세요. 기도할 내용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내 안에 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하면은 이게 그다 방언도 하고 또 기억나면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도가 잘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멈추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기 전까지는 갑자기 어떤 큰 사건도 없는데 기도가 팍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 중단됐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꾸준히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원수가 떠나갑니다. 기도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또 계시록의 다른 구절은 그 기도가 금 향로에 쌓인 그 기도가 바로 성도의 그것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번역한 구절도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금 향로에 그 향로에 가득 향이 차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올라갔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또 응답도 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상 영적인 세계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바쁘게 활동하더라 이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태반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이거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방언을 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내용이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이 왔는지도 잘 모를 때 그 응답이 지나가는 경우도 태반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지라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돕고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비록 A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B로 응답하셨구나, 최소한도 기도 생활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갈수록 더 뚜렷해져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버릇을 해야 기도 응답이 왔구나라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과 기도했으니까 응답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천지차이예요. 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야, 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뚜렷해지겠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뚜렷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기도 생활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었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도 생활은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도 생활은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아주 굳건해집니다. 아멘. 그것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믿어져요. 더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담력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눈이 안 보이지만 확신이 오고 더 가까워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져요. 아멘?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향연이 성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에다가 그 향로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기도는 상달이 되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 재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그게 뇌성이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와 진이 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빨리 마지막 때 향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종말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빨리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성도들의 내 자녀들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 그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료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들이 남겨지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지겠냐 이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동역이에요. 아멘.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된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신기하게도 반드시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할게. 네가 기도를 해. 내가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으니까 내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너를 도와줄게. 네가 너의 선지자야. 너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너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받고 응답을 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 자료를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냥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때문에 그냥 해주시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 때때로 성도들 하나님이 교훈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해줘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도의 응답은 100%죠, 100%.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백집사님한테 막 뭔가를 하시려고 하고 주시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 막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럼 어떠한 큰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기도하라고 감동하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거는 내 거야. 그 응답은 내 거야, 내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게을러가지고 그거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막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든 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 가든 차 속에서든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여튼 이런 선지자들은 참 힘들 때, 아주 힘들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특히 예레미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돼 있어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나라가 이제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저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다 멸망해 버렸고 남쪽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다가 이제는 곧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네 나라 망할 거야 그래 버렸어요. 너네 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니네 나라 망할 거야 했으면 선지자가 왕한테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라 망한답니다. 제발 우리 좀 정신 차립시다. 제발 좀 회개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막 옥에다 가두고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목숨 잃지 말고 희생당하지 말고 그냥 내 뜻이 정해졌으니까 나라 내줘. 이미 내가 뜻을 정했다.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또 전해줬다고 또 매국노라고 또 난리가 났죠. 또 막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전해주다가. 타락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짜 정하셨어요. 이제 이 나라가 끝난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을 증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만 그리고 포로로 망한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쫓는 새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 나라가 저 바벨론에 이제 망한다, 나라 뺏긴다. 그것도 70년 동안 너희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런데 70년이 딱 차게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너희들을 증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 70년 차면 그동안 너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쫓는 그 백성들이, 그 다음 세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그 후대들을 또 가르칠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그루터기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내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네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백기를 들고 괜히 헛된 죽음 당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되게도 말씀 안 들어요. 그냥 막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고 살상당하고 막 강제로 막 끌려가고 막 그랬죠. 반항하니까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은 포로도 갈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듣고 반항하다가 많이 죽고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본토에는 그냥 약간의 농사 짓는 사람, 농토도 거의 폐허가 될 만큼, 거의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많이 희생당해서. 그런데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시킬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기도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 나라 뺏길 거야.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 백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 내가 기도를 감동을 했는데 그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응답을 해서 반드시 7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회복을 시키실 때, 나라를 회복을 시키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나라가 해방됐다고 해서 야, 우리 자유야. 야, 저 바벨론 왕이 우리 싹 다 이제 본토로 다 돌아가래. 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꼴이 나겠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 기도를 시킬 것이고, 기도를 받을 것이고, 응답해 줄게. 그러면 그 모든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구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네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받으시고 그 일을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동역해서 마지막 이 우주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역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 내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르쳐 주셔요. 크든 작든.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탈락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역하시고 나서 야, 너는 완전하지 못해. 너는 완벽하지 못해. 너는 흠도 많아. 너 탈락. 너는 오지 마. 너는 공중에 올라오지 마.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 동역한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너 몰라. 그러시겠냐고요. 그러실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늘 확신에 차니까, 주님이 선명하게 나와 함께 계심이 선명해지니까 늘 확신 속에서 담력이 생기죠. 기쁘고 즐겁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 일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죠. 생활이, 삶이 보람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왜 사는지 모르고 살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고 기뻐요. 알차죠. 알차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고급스러운 거예요. 뭘 기도해서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도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최고의 동역자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전인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 내가 기도가 회복돼야 돼. 아, 이렇게 이 정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왔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과 동역하고, 동역자인 기도자들,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강력하지만 그 이 속에 또 내포되어 있는 또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때는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아,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동역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들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고 주님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 100% 들립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내 자녀들을, 내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쫙 가가지고 우리를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영원히 종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자녀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죠. 신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공중에서 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구는 신부고 누구는 들러리고 뭐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못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뭐 그런 그 구절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런 내용도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부터 호세아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랬어요. 그 뭐 남편과 아내, 남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마만큼 너희와 나는 가깝다. 이마만큼 너희와 나는 사랑의 관계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과 신부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구나.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모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맞벌이 해가지고 별로 그런 광경이 별로 없는데 예, 여자가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옛날 얘기예요, 지사님? 아이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은 같이 빨래해야 되고 같이 설거지해야 되고 아유 누가 아우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당신은 좀 빨래 좀 돌리면 안 돼? 에이 식기세척기가 했지 뭐 당신이 했어? 그럼 당신 세탁기가 하지 당신이 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 좀 거시기한데 밖에서 들어오면 밥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죠. 과거에 끄떡끄떡하신 옛날 어르신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사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함. 그러니까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 주님 빨리 이 땅에서 할 일도 성실하게 하되,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주님과 만나서 빨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걸 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뭐 가가지고 혼인잔치하고 어떻게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사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라면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들을 주님은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100% 다 그 신부들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말 생활화해야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할 줄 아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동역하고 있다. 내 삶은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삶이야.
그 확신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들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공중으로 이끌려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흠모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왜 그랬겠어요? 천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천국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천국생활 해봤어요? 천국에 갔다 와봤어요? 집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그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타락하기 전 천사로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아봤던 애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도전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타락한 천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길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기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은 무적행 타는 불못으로 다 들어가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이제 형벌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들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워하고. 귀신들이 몸 밖에서 나갈 때 그렇게도 서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귀신들이 몸 밖에서 나갈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막 서러워하고 막 울고 나 조금만 더 울다 나갈게. 그런 놈도 있어. 울어라. 실컷 울어. 어차피 가서 마왕한테 가서 뒤지게 혼날 거. 좀 더 울다 가라. 나 조금만 더 하소연하다 갈게. 그런 귀신들이죠. 하소연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데 울며 불며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자기를 받아주는 것 같다 싶으면은 나 조금만 더 있다 나가면 안 돼. 또 이제 요 짓을 하네. 아니, 네가 들어와서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너 지금 하소연할 시간을 주는 거지. 너 뭐가 예쁘다고 너 지금 너 기회 주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시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너 이제 가. 그러면 이제 난리입니다. 난리 이제 쌍욕하고 이 새끼 뭔 새끼 18 계좌냐 하면서 막 난리. 왜 기억했니?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뭐가 좋은데? 아니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너희는 잘못했다고 자백만 하면 예수의 그 피로 다 씻어주고 우리는 다시는 저 천상에 돌아갈 만한 어떤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 길도 열려있지 않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만큼 자녀들에게서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회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자백만 하면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시고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회개만 하면은 다 천국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하시는데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귀신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아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수중들으려고 천사들을 쫙 보내시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 파송해 주세요. 큰 사건일수록 더 많은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느라고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북돋아줘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벌어진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설교 내용들 요만큼 들으시고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제 막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져야 집안의 남자들이여 권위가 생긴다. 아멘. 아, 드라마 좀 그만 봐. 그럼 너는 게임하지 마. 뭔 영권이 있어? 뭔 권위가 있냐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가 과감하게 끊어버리니까 탁 끊어버리고, 버리니까 탁 버리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 거 딱 때려치우고, 뭐 교육적인 거 이런 건 하고, 그런 것만 보고, 아멘. 필요한 건 봐야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성경을 막 읽고, 아내가 그 성경 그게 그 어디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디 그 11개 있잖아. 이리 와봐. 설명해 주니까. 그 11개 상해. 그런 얘기 있어. 그 여로보암 얘기지? 그 여로보암이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좀 성경 좀 읽지 요즘에. 좀 궁금해서 물어봐. 그리고 거기다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에이, 네가 뭔 영적이라고 무시했는데 진짜 어느 날 집안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 그러면 남자의 권위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